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숙 선교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뵈니까 너무너무 어제 그 피곤함이 다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이제 수르바벨 성전의 7강으로서 구속사적 특징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첫 번째 고정 성전이 어느 성전이었어요? 솔로몬 성전이죠. 그 장막 성전 다음에 지은 것이 바로 이 솔로몬 성전인데, 이 솔로몬 성전이 이제 파괴가 되죠.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로 갔어요?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귀환한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왕인 바사 왕이 바로 이 고레스를 통하여서 그들이 바벨론에서 귀환을 하게 되고 마침내 이제 성전을 재건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수르바벨 성전인데요. 이 수르바벨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암울한 시기에 있지만 소망 가운데 믿음을 지키면서 메시아를 대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수르바벨 성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살펴보니까는요, 스가랴 14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랬죠. 어두워 갈 때 한 빛이 있다 그랬는데,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볼 때 어떤 것이 생각나느냐 하면은, 저희가 지금 5권이잖아요. 5권 3, 4, 5권이 예수님의 족보인데요. 이 5권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의 여울목과 같은 시기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울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물이 크게 이렇게 내려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목이 좁아지는 데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 이걸 통과하고 나면 삼각주 같이 넓은 것이 펼쳐지는 것이 여울목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여울목이 지날 때는 답답하고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시기는 역사적으로 암울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는 이렇게 답답한 시기인 것이죠. 그러나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광명한 넓은 세계가 펼쳐지듯이 이 예수님 족보 3기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빛의 밝은 세계가 펼쳐지기 때문에 이 족보 3기는 바로 여울목과 같은 시기다 그러셨어요. 자, 그런데 바로 오늘 보니까 스가랴 14장 7절에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어두워 갈 때에 하나의 빛의 역사가 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지금 시대상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번 이 수르바벨 성전의 구속사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구속 경륜 속에 지어진 성전입니다. 이 구속 경륜 속에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진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보면은 이 성전이 파괴됐을 때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소망이 없는 때에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야, 성전이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는 거, 그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암울하고 절망적인 시기이지만 소망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 하시고 그때마다 여호와가 말씀하신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독려하면서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보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대로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가 했을 때, 이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의 성과 그리고 이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니까 이것이 회복될 때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고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반드시 중건될 것이다. 그리고 성전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당시는 어느 시대다가 하면은 이제 메대라고 하는 나라 다음에 바사가 주권을 잡잖아요. 근데 이때 메대조차도 아주 작은 도시국가였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사나라라고 하는 것은 아직 등장도 하지 않았을 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사나라에 이 고레스라는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실감이 안 나지만 끊임없이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 예루살렘이 다시 중건이 되고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느냐,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는 성전과 예배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51장 11절을 보니까 화살을 갈며 방패를 굳게 잡으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격발하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셨다. 그러면서 이것을 왜 그렇게 하시느냐? 여호와의 보수하시는 것인데 무엇을 보수하시는 것이냐? 성전에 보수하는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이 보수라고 하는 것은 고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수는 복수를 갚아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의 보수는 성전을 파괴한 자들에 대해서 복수를 하는데, 어떻게? 그들이 파괴한 성전을 다시 그들을 심판하시고 세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시 보수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33장 10절부터 11절에도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황폐하여서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그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에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린다. 예배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황폐했던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는 감사제가 날마다 드려지는 이런 회복의 역사가, 그래서 처음과 같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새 성전의 계시. 무슨 성전이죠?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준 성전, 우리 잘 아시는데, 그죠? 무슨 성전일까요? 에스겔 선지자니까? 그렇죠. 에스겔 성전이죠. 그렇죠. 예. 이 에스겔 성전의 계시를 받고 성전이 회복될 것을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이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는데 이 성전을 보여주실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날의 여호와의 권능 하나님의 손을 얘기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신 것이에요. 거기서 그냥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에스겔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직접 가셔가지고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고는 바로 거기 보니까 무엇이 있느냐? 성읍 같은 거, 이렇게 성벽이 쫙 둘러서 있는 이러한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에스겔 성전의 계시를 통하여서 반드시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그러시면서 40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에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다. 그랬으니까 너는 이것을 정확하게 보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반드시 구하라. 이렇게 이 땅이 황무한 데도 그대로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다니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예언하였는데요. 다니엘의 70일의 예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여기서 다니엘 9장 25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 이거는 이제 2차 귀환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해서 기름 부은 자, 꼭 메시아가 나타날 때까지 얼마가 걸리느냐? 7일에와 62일에가 지난다 그랬죠. 7일에와 62일에를 더하면 얼마예요? 69일에죠.
그래서 70일의 중에서 69일에는 초림 예수의 역사를 통하여서고 마지막 한 일에는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62일에가 지날 동안에 곤란하지만 무엇이 되느냐? 성이 중건되고 거리와 해자가 이루어진다라고 하시면서 이 성이 완전히 회복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은 자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암울한 상태에 있는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여서 바벨론에 데려다 놨지만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역사 속에서 영원히 사라진 줄만 알았죠. 이런 작은 한 나라 이스라엘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시대에 70년 바벨론 동안 있었으니까 70년 동안 항폐했던 이 땅에 다시 무엇이 세워진다는 것이에요?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응한 역사적인 표적으로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아무리 힘들 것 같아도 내가 말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서 보니까 에스라 1장 1절에도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누구를 택하신 거예요? 바사왕, 이방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응하게 하시고라는 뜻은요, 히브리어 리클로트입니다. 이것은 완성하다, 끝내라는 뜻, 이 칼라의 부정사형으로서 이것은 완전히 부정사형 쓸 때는 이것이 반드시 그대로 완전하게 성취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돼서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요, 완전한 성취를 강조하는 표현이 바로 이 리클로트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전은 다른 성전들과의 무엇에 있느냐? 연속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꺼냈는데 죄송해요. 다른 성전들과의 연속선상에 있는데요. 보니까 이 스룹바벨 성전은 무엇이 해파된 자리에 이 성전이 그대로 세워질까요? 요 앞에 뭐가 해파졌어요? 그렇죠. 솔로몬 성전이 해파됐잖아요. 그 솔로몬 성전이 해파된 그 자리에 다시 재건되는 것이 바로 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이게 애니메이션이 안 되네요. 왜 안 될까요? 이게 애니메이션이 안 돌아가는데요. 제가 이 전화가 한번 오고 나더니 안 되네요. 껐다가요? 이거를 제가 뺐다 꽂아 볼까요? 예? 이게 아까 핸드폰이 뭐가 울리더니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안 보여서 밑 핸드폰을 깔아놨더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다른 성전들과의 이 연속 산상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해파된 자리에 세워졌다고요? 솔로몬 성전이 해파된 그 자리에 다시 그대로 재건된 것이 스룹바벨 성전이죠. 보세요. 그러면 이제 볼게요. 앞에 솔로몬 성전이 있었죠. 그 다음에 세워지는 것이 뭐라고요?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인데 그 뒤에 다시 우리에게 영혼이 보여주시는 건 무엇이냐면 에스겔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 성전은 그 중간에 서서 솔로몬 성전의 해파된 자리에 그대로 세워지면서 솔로몬 성전하고도 연속되어 있고,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무슨 성전요? 에스겔 성전의 구조를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연속선상에 나가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스룹바벨 성전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지금 보니까 스룹바벨 성전의 전에 고가 몇십이에요? 60 규빗이다 그랬죠. 근데 지금 에스겔 성전에서는 그 야일이라고 해서 벽 기둥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기둥이 한글 성경에는 광이 20척이라고 돼가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무엇이나 시심 얌마 이렇게 해서 이 얌마는 척이고요. 이 시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 지금 제가 시심만 적어 놓은 거예요. 시심이라고 하는 것은 20이 아니라 60입니다. 그래서 이거 번역이 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 시심이 아마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60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광이 몇 척이라는 것이에요? 60척이라고 해서 이 지금 스룹바벨 성전의 모습도 이것이 이렇게 반영이 되어서 에스겔 성전의 모습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성취시켜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 두 번째는 구속 경륜 속에 세워진 성전이고, 그래서 늘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된 성전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 없는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언약궤가 없는 성전이에요. 스룹바벨 성전에 언약궤가 없어요. 성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였을까요? 언약궤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였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유대 전승에도 이 스룹바벨 성전에는 이 언약궤가 없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 전승이 뭐라고 기록했느냐? 스룹바벨 성전에 없는 성물들을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요. 언약궤, 돌비와 만나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상난 지팡이, 이것은 다 어디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언약궤 속에 들어있으니까 당연히 없었겠죠. 그리고 우림과 둠밈, 그리고 제단 위에 내렸던 그 영원한 불도 없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유대 전승에도 분명히 이 언약궤가 없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디도의 개선문에도 역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디도가 디도 AD 70년경에 이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로마의 건축물인 무엇을 세우느냐? 디도의 개선문을 만들게 되죠. 그럼 거기에다가는 자기가 약탈한 것을 다 기념하여서 그것을 나르는 모습들이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점령을 했다고 한다면 그 중에 성막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을까요? 언약궤잖아요. 근데 나르는 모습에 보니까 무엇만 있느냐? 등대와 떡상은 있지만 무엇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언약궤가 없다. 만약에 그때 언약궤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무엇부터 먼저 조각해놨을까요? 언약궤부터 해놨는데 거기에 보니까 떡상과 등대는 있지만 언약궤는 없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이 언약궤가 바벨론 군대에게 탈취당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이미 어떻게 됐다는 것이에요? 미리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남아있지 않으니까 이때 없어졌나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미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근데 이 언약궤가 없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3장 15절에서 16절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먼저 저희가 예레미야 3장 15절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5절에 보니까는요,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이 목자는 로이므
함으로써 이것에 복수형이 기록이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자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목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 보이는 면에서는 바로 바벨론 포로 기간의 지도자들이 스룹바벨이나 여호수아나 에스라, 느헤미야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나타내는 것일까요? 바로 그렇죠.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지식과 명철로 양육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 나가시는 어떤 목자예요? 선한 목자라고 요한복음 10장 11절이나 10장 14절에 계속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3장 16절에 이제 그런 목자를 보낼 것이다 그러시면서 이제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기서 먼저 3장 16절에 무엇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말하는 거라고 이게? 그렇죠. 사람들이 믿지 못할까 봐 미리 선포를 딱 하고 그 뒤에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나 여호와가 말한다, 이것은 결코 에레미야 선지자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상상이나 꿈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구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만은 그러한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5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는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라고 하니까 제가 보니까 다시는 무엇하지 않는다? 말하지 아니할 것이고, 또 무엇하지 않아요? 생각도 안 할 것이고, 무엇도 안 한다는 거예요. 기억도 안 한다. 그리고 무엇도 하지 않아요? 찾지 않고. 없으면 만들어야 되는데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들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거기 때마다 다 이 로라고 하는 부정어를 5번이나 사용하면서 절대로 언약궤가 다시 그들 머릿속에 생각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기억도 안 하고 찾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언약궤가 없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정확하게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이 언약궤가 없는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언약궤의 실체는 누구실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이 스룹바벨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상징하는 무엇이 없다고요?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 언약궤인데, 그 언약궤가 없다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 너무나 그 성전이 어떨까요? 실망스러운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 주는 것이냐, 앞으로 새로운 미래의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떠한 비전을 제시해 주는가 보겠습니다. 이 언약궤는 무엇이냐,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9절도 이 장막 성전은 현재까지의 뭐라는 것이에요? 비유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성막을 의지하여서, 성전을 의지해서 드리는 이 여기서 예물과 제사 가지고는 사람의 그 양심을 온전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율법, 이 언약궤는 율법을 통하여 주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림자이고 참 형상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온전케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림자이고 참 형상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궤가 다시 필요 없는 시대가 온다는 것은 이제 그 언약궤의 실체이신 누구 오신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을 미리 가르쳐 주는 것이죠. 보세요. 이 언약궤와 모든 성막에 대한 것은 무엇을 통하여 주신 것이냐? 율법을 통하여 주신 거잖아요. 율법은 옛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에요? 옛 언약을 통하여서 주셨던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 언약궤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는 생각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고 찾지도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렇게 그러면 옛 언약을 통하여서 주신 것이 이제 그것이 하나님께서 파괴하셨다고 한다면 이제 무슨 시대가, 어떤 언약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새 언약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가르쳐 주시는데 그 언약의 실체가 누구이냐?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 3장 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어서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하실 것이다. 누구를? 너희의 구하는 주, 곧 바로 너희가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 그를 예비한다라고 했을 때 이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앞에 보낸 사자는 누굴까요? 세례 아니겠죠. 예, 그렇게 해서 증거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무엇이냐? 새 언약에 무엇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중보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4절도 새 언약을 중보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와 바로 뿌린 피가 새 언약을 중보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항폐했던 그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무엇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호와의 보좌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약궤는 아까 여호와의 보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무엘하 6장 2절에 보니까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궤는 무슨 궤일까요? 언약궤. 언약궤에는 그룹들이 새겨져 있죠. 근데 그 그룹들 사이에 누가 자정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궤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이름하는 그 이름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하는 것이 바로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궤는 바로 무엇이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항상 거기에 붙어 있는 그러한 궤라는 것이죠. 그리고 대상 28장 2절에도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등상. 언약궤가 하나님의 뭐라는 것이에요? 발등상. 이 발등상하고 보좌하고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발등상이 뭘까요? 그렇죠. 이 보좌는 잘 아시죠? 앉아 계시는 곳. 근데 이 보좌가 앉으면은 왕들은 그 밑에 발 밑에 항상 뭐를 받치고 있을까요? 발등상, 발을 올려놓는 발등상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발등상과 보좌는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떨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이미.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잖아요. 근데 여기서 곧 우리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발등상하고 무엇이 연결되어 있어요? 보좌.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되는 것과 같은 것인 걸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66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하늘이 뭐라는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야, 하늘이 내 보좌고 땅이 나의 발등상이야.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모실 만한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그런데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에 있겠느냐? 그죠?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이고 발등상이 땅인데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성전을 지을 수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는 이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뭐가 된다 그랬어요? 보좌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이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열방이 그리로 몰려온다라고 돼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루살렘에 언약궤가 없어도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열방이 다 모였듯이 종말에도 이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뭐가 돼요? 보좌가 되어서 뭐가 다 들어오는 것이에요? 만국이 그리로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시록 21장 24절과 계시록 21장 26절을 여기다 찾아 적어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과 26절 시작. 만국이 그 빛간대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그렇죠. 그래서 이 마지막 종말에는 이 예루살렘으로 만국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다 들어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아까 첫 번째는 구속사 경륜 속에 말씀으로 지어진 성전, 그죠? 말씀하신 대로 지어진 성전. 두 번째는 이 스룹바벨 성전에 뭐가 없다? 언약궤가 없다. 근데 세 번째는 여기 무엇이 이른다 그랬어요? 만국의 보배가 이르는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자, 이 만국의 보배다 그러면은 한 나라만이 보배로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모든 나라가 보배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제 모든 나라가 다 보배라고 하니까 다 귀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나라가 다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만국의 보배죠. 그런 보배가 어디에 임한다는 것이에요? 이 스룹바벨 성전에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학개서 2장 7절에 보니까 기록이 되어 있죠. 예. 근데 이 만국의 보배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분 속에는 무엇이 있어요? 지혜와 또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됐다는 것이에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롭고 또 어떤 돌이라는 거예요? 산돌이라 그랬어요. 이 산돌이 뭐예요?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이에요. 예. 살아있는 돌인데요. 살아있는 돌. 이 산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산돌을 가지면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이 돌은 살아있어. 살아있는 기운을 막 줘. 그럼 우리는 이 돌 가지면 어떻게 돼? 우리도 예,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보니까 근데 이분이 바로 무엇이냐? 산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근데 예수님만 산돌인 줄 알았더니 여기는 이제 없는데, 제가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찾아보니까는요, 너희도 무엇같이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신데 너희도 무엇같이? 산돌과 같이. 예. 그래서 여기 산돌은 여기 앞에 2장 4절에 나와 있는 산돌은 단수입니다. 예. 근데 여기 2장 5절에 나와 있는 산돌은 무엇이냐? 복수로 기록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돌을 가지고 있는 우리도 뭐가 된다는 것이에요? 산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니까 살아있는 돌, 이 산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비싼 운석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예? 예, 저도 이거 찾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가장 비싼 운석은 중국에서 발견된 푸캉 펠로사이트라고 하는 돌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이 돌을 주었어요. 예. 주었는데 너무 신기한데, 이 사람이 이걸 얼마에 팔았는지 압니까? 처음 주운 사람이 3만 원에 팔았어요. 3만 원에 팔았다는 것은 그 돌의 가치를 알았다는 걸까요? 몰랐다는 것이죠. 3만 원에 팔았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후에 이것이 북한 펠로사이트, 이게 다시 미국에 팔렸는데 얼마에 팔렸는지 아시는 분? 이거 맞으시면 제가 가다가 뭘 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얼마에 팔았을까요? 예? 예. 예. 150억. 예. 갈수록 10억에서 1억에서 10억에서 100억으로 우리가 진짜 우리 목사님 큰 마음 잡으시고 1,150억을 잡으셨습니다. 근데 얼마에 팔렸느냐? 12조에 팔렸어요. 깜짝 놀랐죠. 예, 그게 아마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돌이었나 봐요. 그래서 미국에 12조에 팔렸어요. 그럼 이 3만 원에 판 이 사람은 이 돌의 가치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그 나중에 이것을 알고 나서 이 사람 배가 어땠을까요? 억울해갖고 어떻게 할 줄은 몰랐겠죠. 예. 그러나 이 사람은 그 가치를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 네, 몰랐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 근데 이 북한 펠로사이트 이 돌을 판 사람보다 더 억울해서 이를 갈면서 슬퍼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이냐? 산돌인데 이 돌만 가지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 어르신들은 좀 몸 불편하시면 체험방도 가서 하고 뭐도 하고 몸에 좋다는 거 다 하세요, 안 하세요? 해요. 예. 병도 낫고 하기 위해서. 근데 어떤 돌을 하나 딱 가지면, 야,
내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면 그 돈에 투자를 할까요, 안 할까요? 엄청나게 하죠. 예.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보다 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산돌이죠. 근데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안다 모른다? 아이고 이거 별것도 아니구나 하고 던져버렸어요. 근데 그것이 모퉁이에 뭐가 됐다 그랬어요? 머릿돌이 되어, 성전을 지는데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이 북한 팰레사이트 이 돌을 판 사람도 억울하고 아까운데 이 영원한 생명신 산돌을 몰라버리고 던져버린 사람은 그 나라 가서 보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너무너무 억울한 거죠. 그 사람은 잽이 안 될 정도로 이를 갈면서 분해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역사라는 것이죠. 근데 저희들은 이 산돌을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가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르고 던진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라고 보니까는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그 동에 뭐가 됐다? 머릿돌이 되고, 그런 자들에게는 산돌이 아니다. 무슨 돌이 된다는 거예요? 부딪히는 돌, 또 뭐? 거치는 반석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졌나니 저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준비하면서 이 산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이 귀한 산돌을 우리가 받고 있고 또 우리가 그 산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이 부러울 것인가, 너무너무 소망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저도 다시 한번 참고를 해보게 됐습니다. 예. 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보배로운 산돌이시기 때문에 이 산돌이신 분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돌이죠. 그러니까 이분보다 더 큰 영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더 큰 영광이신 만국의 보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학부에서 2장 7절에 보니까 이 만국의 보배는 만국을 무엇시키느냐? 진동시킬 것이며 이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이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항상 뒤에서, 이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학개서 2장 9절에 그러면서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어떻게 다는 것이에요? 더 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이전의 영광은 이 수르바벨 성전이 그럼 만국의 보배가 임하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의 성전은 어떤 성전이죠? 그렇죠,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왕상 8장 11절에 보니까 이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어떻게 했어요? 가득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제사장이 감히 설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나중 영광은 누구라 그랬어요? 아까 만국의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영광이 나타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초림하신 예수니까 마지막에 어떤 분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다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스라엘의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시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영광은 그 과거의 어떤 영광보다도 가장 큰 영광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시록 21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랬죠. 그리고 그 성에서는 그 영광의 빛으로 인해서 무엇이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그랬죠. 제가 여기 촛불을 켰어요. 깜깜해서 촛불을 딱 켰는데 햇빛이 전등불을 딱 켜는 순간 그 촛불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빛이 아무 효과도 없는 것이 마찬가지로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하기 때문에 해와 달에 더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비침이 쓸데없는 그런 곳이 바로 우리가 들어갈 새 예루살렘 성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국의 보배이신 그분은 무엇이냐? 참 평강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국의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평강을 주실 것이다 그랬죠. 근데 이 평강은 어떤 것이냐? 샬롬인데 무엇이 없느냐? 부족함이 전혀 없고 온전하고 충만한 상태다 그랬습니다.
부족함이 전혀 없고 온전하고 충만한 이 평강, 이거 사람이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사람이 주는 평강은 절대 이런 평강이 없습니다. 누구만 주실 수 있느냐? 우리가 소망으로 삼고 모시고 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만이 이러한 참 평강과 만족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오셔서 무엇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참 평강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7절 믿음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죠. 예, 아멘.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 같이 미련한 사람이 없다 그래요. 야, 일주일 동안 실컷 일하고 주일날 하루 쉬어야 되는데 어디 가는 거예요? 교회도 그냥 가나요? 가서 또 뭐도 바쳐? 헌금도 바치고, 네, 봉사도 하고, 월급도 받으면 거기서 또 10분의 1, 11조도 내고, 그러면서도 교회 다니는 그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다니는데, 야, 저 바보들 아닌가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은 무엇의 효력을 모르느냐? 산돌의 그 놀라운 능력을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 갔을 때 깜짝 놀란다고 하시네요. 원래 목사님께서 맨날, 야, 나도 그 나라 가면 깜짝 놀란다. 야, 그때 들었던 얘기가 다 사실이구나. 근데 그분이 안 오셨구나. 이분은 오셨네. 깜짝 놀라는 세계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것이 흐려지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그런 평강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느냐?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평강을 선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의 저자이신 박 아브라함 목사님께서 날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지막 때는 이 평강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그랬어요. 왜? 세상의 모든 소리는 흉흉하는 무슨 파도 소리와 같은 소리들이 끊임없이 들려올 때마다 이렇게 가야 되나 저렇게 가야 되나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평강을, 참 평강을 딱 받아야지만이 그것이 분별이 되고 나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누구에게나 반드시 이 평강이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름이 뭘까요? 평강제일교회. 예, 그래서 늘 저희들에게 이 평강이 임하기를 바란다고 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은 무슨 왕이에요? 평강의 왕이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한 아기가 나셨는데 그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무엇이다? 평강의 왕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다 이 평강의 왕이 주시는 참 평강이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만국의 보배드린 아까 그럼 내가 만국의 보배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딱 모시면 나도 무슨 함이 되는 거예요? 보배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국의 보배되는 예수님을 모신 하나님의 백성은 또 무엇이냐? 보배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6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무엇으로 생긴다?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리고 이사야 43장 4절에 보니까 너무나 보배롭고 좋아서 너를 보배롭고 못하게 여긴다는 것이에요. 존귀하게 여기서 내가 사람들을 주어서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너의 생명을 대신할 것이다. 우리가 죽을 자리에 갈 수도 있는데 그 자리에 누구를 넣는다는 것이에요?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그 앞에 이사야 43장 4절을 보면은 그런 자들을 넣어서 우리를 빼내어시고 우리의 생명을 그들로 대신할 정도로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던 이 제자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백성이 바로 무엇이냐? 만국의 보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3장 6절에 여호와 근데 이 만국의 보배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누구를 경외한다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예. 우리가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잘 아시죠? 예. 경외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유, 근데 뭐 말씀이지 그게 먼저 우리 속에서 될지 어떻게 알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한번 하셨으면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지켜나가는 거, 그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국의 보배가 되는 백성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무엇한다고요? 예, 경외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러한 보배를 우리 속에 가질 수가 있었을까? 그랬을 때 고린도서 4장 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빛을 어디에 비추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정체를 깨닫고 알고 믿게 해주셨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보배를 누구 속에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얼굴에 있던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헵시바라고 말씀하시고 또 무엇이라고? 뷸라라 그랬습니다. 이 헵시바의 뜻은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고 이 뷸라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기뻐해서 여호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뭐 했다는 것이에요? 결혼한 여자를 이 뷸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을 한 사람이 누구를 넣으면 안 쫓겨나? 자식을 넣어. 그죠? 예, 그래서 이 뷸라는 결혼한 사람이란 신부만이 아니라 아내가 된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 헵시바가 대학 청년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헵시바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야, 평강제일교회는 하나님의 헵시바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 저희 교회 저희 성도들한테니까 예, 평강제일교회는 하나님의 헵시바야. 그럼 뭐 평강제일교회에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볼 때 기뻐하신다. 내 기쁨이 평강제일교회에 있다. 그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느냐면 야,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헵시바인데 그러면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헵시바인가? 예. 하나님 우리를 볼 때 너무나 기뻐서 좋아라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최고 큰 기쁨으로 모시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헵시바이십니까? 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아멘 한 것이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우리도 이제 누구를 헵시바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자는 하나님께서 나의 뷸라 내가 결혼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만국의 보배가 이르면 만국이 무엇하느냐? 진동한다 그랬습니다. 예, 학개서 2장 6절 7절에 보니까 예,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고 또 무엇도 진동시킨다?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다. 그럴 때 이 만국의 보배가 이르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만국의 보배가 이르면 만국이 진동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쭉 살펴보면은 무엇을 받을 때 진동의 역사가 있었느냐? 옛 언약 율법을 받을 때 무엇이 진동했느냐? 신의 산이 진동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니까 십계명 말씀을 하실 때 신의 산 연기가 자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니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무엇이 진동했어요? 온 산이 땅이 진동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옛 언약을 받을 때. 예. 그러나 언약의 실제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는 온 예루살렘이 진동하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3절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무엇했다? 소동하였다, 진동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천지가 진동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니까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했다. 이 그때는 누구 때냐? 모세 때. 옛 언약을 받을 때는 산이 진동되지 땅만 진동되었지만
나중에는 또 한 번은 이 땅뿐만 아니라 무엇도 진동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늘도 진동하는 역사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진동의 역사는 무엇 때문에 진동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재림하실 모든 것이 다 진동하잖아요. 그러나 진동치 않는 것은 무엇이냐 할 때, 진동치 못할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는 진동하지 않는다 그렇죠. 근데 이것을 유업으로 받은 만국의 보배들도 무엇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영원히 진동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진동시키는 이유는 무엇이냐? 히브리서 12장 27절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해서 진동할 것이 어떤 것인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무엇하는 역사가 있느냐? 진동시키는 역사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 현대인의 성경은 좀 더 쉽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한 번 더라는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그대로 남기기 위해서 흔들리는 것들, 흔들리는 것은 어떤 것이냐? 창조된 모든 것은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진동된다는 것이에요. 모두 다 없애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럼 보세요. 창조된 모든 것은 다 진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면 어떤 것은 진동 안 된다는 것이에요? 창조에 속하지 않은 것. 근데 그건 어느 나라밖에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럼 그 진동치 않는 나라를 받은 우리는 진동한다, 안 한다? 진동치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앞에 이렇게 많은 물건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은 다 제자리에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어떤 것이 제자리에 잘 있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이 땅을 한번 흔들어 봤어요. 흔들어 보니까 똑바로 자리가 정착이 안 되어 있는 건 어떻게 될까요? 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안할 때는 잘 모르는 것이죠. 저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한번 흔들어 보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진동하는지 안 하는지 보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나라를 받은 사람은 진동치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받은 나라는 진동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이제 기쁘시게 섬겨나가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진동치 못할 나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말씀하실 때 박 아브라함 목사님께서는 바로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셨느냐면 확실한 소망이 있는 자. 이런 사람은 진동치 않는 나라와 같다 그랬습니다. 확실한 소망. 저희가 예수님을 딱 처음 믿는 순간 이제 예수님을 나의 무엇으로 섬기는 것이에요? 구세주 맞습니다. 구세주로 소망 가운데 모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느 나라를 가기를 소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간절히 소원하잖아요. 그래서 내 소망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소망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근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서 특별하게 달라진 것 같지가 않고, 그래도 물질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한참 살다 보니까 그 나라를 들어가면 좋지만 좀 살다 보니까 그것만이 꼭 나의 소망이 아니야.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는 그전에는 하늘나라가 자기의 소망이었잖아요. 근데 산 소망이 진동지 못한 확실한 소망은 죽은 소망일까요? 산 소망일까요? 산 소망이죠. 근데 그 소망이 과거에도 나에게 소망이었고 지금도 나에게 소망이었고 살아있다고 한다면 미래에도 나의 무엇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소망이 되어야지만이 산 소망이에요. 과거에 나의 소망이었는데 지금은 내 소망이 큰 집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그게 산 소망이에요? 죽은 소망이에요? 죽은 소망인 것이죠. 그래서 확실한 소망이 있는 자는 진동치 않는 나라와 같다 했는데, 확실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산 소망이라는 것이죠. 산 소망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그대로 이어지는 소망이 무슨 소망이라는 거예요?
산 소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있어야지만 진동치 않는 나라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깊은 뜻이 어디에 있는가, 더 하나님의 깊은 뜻에 마음을 맞추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마지막 때 진동치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비율을 맞추고, 그러한 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같이 살아가니까. 그러나 내가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걸 깊이 생각할 때 그것은 어떤 것이냐, 진동치 아니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다 그렇게 진동치 못할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스룹바벨 성전의 모든 것은 이 세 가지를 한번 짚어볼까요? 첫 번째, 무슨 경륜 속에서 이루어졌다고요? 구속? 경륜 속에서 이루어졌고, 근데 무엇이 없다고요? 언약궤가 없다. 근데 이 언약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엇을 소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실 메시아를 소망해 하는 것이죠. 그 보세요. 스룹바벨 성전은 사실 언약궤가 없는 성전이니까 오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제일 좋은 성전이었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증축된 헤롯 성전, 예수님을 모셨어요? 못 모셨어요? 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이 성전 헐어버리라. 내가 며칠 만에 세울 것이다? 3일 만에 세울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당신이 참 성전이다. 너희가 언약궤 없는 거 기다리고 있지, 바로 나야. 근데 너 모시지 않으니까 그 성전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해파돼 버린 것이죠. 예, 그래서 바로 이 메시아만을 대망하게 하는 성전이 바로 이 스룹바벨 성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스룹바벨 성전은 설계도도 없고 건축 과정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누구만 단절히 대망하는 것이에요? 메시아만 대망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언약궤가 없다는 건 옛 언약을 이제 어떻게, 옛 언약 듯이 무슨 언약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새 언약을 주시겠다.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내가 새 언약의 성취를 바라보게 하는,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스룹바벨 성전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새 언약은 어떤 내용이냐라고 했을 때 어떤 거라는 것이에요? 완전한 죄사함의 약속이에요. 야, 근데 하나님은 이 새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절실했던 것이에요. 왜 절실했느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언약을 맺었는데, 그래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이 되었다 그랬어요? 남편이 되었지만 그들은 나와 언약을 지키지 않고 뭐 했다는 것이에요? 파하고 죄짓고 다른 데 가서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랑을 맞아서 널리 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그것이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제사를 통해서 또 사해 주는데 또 다시 또 똑같은 모습으로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 모습을 보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예. 그랬을 때 그 제약을 다시 사고 기억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이 꼭 필요했느냐? 바로 이 새 언약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34절을 보니까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새 언약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무엇 언약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옛 언약에 집중하지 못하고 언약계의 실체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예,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죄가 단번에 죄를 한 번만 용서해 주는데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죄를 지으면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영원이라고 했으니까, 즉 예수님이 십자가 피로 죄를 사해 준 거는 어떻다는 것이에요? 한 번으로 어떻게? 영원히. 예, 내가 과거에 지은 죄도 사해 주셨죠. 현재 믿음, 또 현재 것도 사해 주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어떻다는 것이에요? 예, 우리의 모든 것도 다 사해 주신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데 그거 생각이 안 날까요? 그러니까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을 때 그 죄를 예수님, 하나님이 어디에다? 등 뒤로 던지셔서 안 보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니까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서 죄를 없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12권 상의 이 제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읽을수록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능력이 얼마나 감사한지 참 놀랍죠. 예, 그래서 이 죄사함의 결과 이제 우리에게 무엇이 선포가 된 것이에요? 자유가 선포가 되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정죄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무엇이 됐다는 것이에요? 해방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막 전도를 해서 우리가 하잖아요. 전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때가 되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야,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어떻게 저절로 다 알게 될까? 그걸 보니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무엇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새 영, 새 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바뀐다고요? 새 마음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아주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따르게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보증으로 무엇을 우리가 다 받았어요? 성령을 다 받으셨죠. 성령을 받았으면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보내시는 이 성령은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가르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한 모든 것을 다 무엇하게 해주신다? 생각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내가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 저한테 선교사님 가다가 이런 일이 있을 때 절대 그거 하시면 안 돼요 그랬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는 막 내가 이것도 생각하다 보니까 깜빡인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딱 닥쳤어요. 닥쳤는데 분명히 앞에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 말씀이 딱 생각나면 난 어떻게 할까요? 그 일을 안 하겠죠. 근데 생각이 안 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덜렁 해버리는 것이죠. 근데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근데 그 성령은 우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무엇하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생각이 나니까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안 지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래서 이 말씀을 그 새 영을 통해서 마음속에 새겨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속에 이 케레브는 레브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바로 무엇을 심장, 우리의 중심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또 이 마음은 레브인데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속사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속사람을 완전히 바꿔주는 전인적인 완전한 바꾸음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영의 역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죄로 물든 인간의 완악한 심령을 변화시켜서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마음 속에 있으면 그 말씀이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무엇하기를 사모해야 되느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내 마음에 두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며. 그리고 나의 가는 모든 길에 주의 말씀을 굳게 세우셨다. 그러면 무엇이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죄악이 주장하지 못한다. 근데 거기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 요한 1서 3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죄 짓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 드릴 때 보면 속건 제물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속건 제물로 드리게 되면 무엇을 보게 되느냐? 그의 씨를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첫째 시간을 보니까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 수르바벨 성전은 보니까 하나님의 구속 무엇 속에? 경륜 속에 지어져서 늘 말씀대로 성취된 성전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 없다? 언약궤가 없다. 이 언약궤는 옛 언약으로 주어진 것인데, 그죠? 이제 그 옛 언약을 보이지 않게 하신 것은 이제 무엇에 주목하다? 어떤 언약? 새 언약에 주목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곳에는 오로지 누구만을 대망하게 하는 것이에요? 메시아만을 대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수르바벨 성전이었는데 우리가 헤롯 성전같이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정말 수르바벨 성전에 언약궤가 없으니까
오신 예수를 영접하면 가장 좋은 성전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가 됐어요? 회파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속에는 영원한 이 산돌이신 예수님을 나의 산 소망으로 모시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희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소망을 가지고 평강을 받아서 땅 끝까지 이 말씀을 증동하여서, 우리가 만국의 보배가 임하면 땅이 무엇한다고요? 진동.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는 선한 진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뭐 어떤 진동? 모든 땅을 진동시켜서 누구를 믿게 하는? 네,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러한 진동의 역사가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르바벨 성전의 구속 경륜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어떠한 성전을 마음속에 간직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가장 큰 귀한 보배로 믿고 있는가, 그것이 나의 산소망이 되어 있는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 옛 언약을 보이지 않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에 집중하게 하여 주셨사옵나니, 새 언약을 통하여 주시는 그 귀한 모든 말씀을 저희들 마음속에, 또 저희들의 모든 인격을 바꾸는 귀한 말씀이라고 하셨사옵나니,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 속에 산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동치 아니하는 그 귀한 나라를 저희들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그 말씀을 증거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남을 살리는 진동의 역사가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강관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